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아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Everyone needs compassion. Love that's never failing. Let mercy fall on me. Everyone needs forgiveness, the kindness of a Savior, the hope of nations.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To find me, all my fears of failure. Fill my
everything I believe in. Now I surrender.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Shine your light and let the whole world see. We're singing for the glory of the risen King. Jesus, shine your light and let the whole world see. We're singing for the glory of the risen King.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Savior.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말씀 묵상의 궁극적인 목표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려니까 이제 말씀 묵상은 결국 이제 밑줄에서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하기 위해서 항상 밑줄 중요하다. 그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려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씀에 자꾸 밑줄을 치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일들 가운데 항상 중요한 키워드가 자꾸 나오죠. 교제, 반응, 교제.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물으시고 같이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이 모든 그 단락들마다 다 있습니다. 더 깊은 묵상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이렇게 내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키워드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키워드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되면 제가 맨 마지막에 이 부분도, 이 키워드에 관한 부분도 나눌 거고, 만약에 시간이 좀 안 되면은 이 부분은 나눌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자기 마음 안에 남아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풀지 못하는 어떤 숙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우사의 사건이 생겨가지고 옮기지 못하고 도중에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놓고 고민에 빠지죠.
예, 이게 이제 삶의 중요한 숙제들인 것이죠. 내가 선한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순종을 하려고 했는데 혹은 순종했는데 이게 결과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거나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연에 생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깊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이 딱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실은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하시나?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하시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 어떤 마음속의 키워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밑줄 가운데 자꾸 크게 드러나거든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이 또 걸리게 되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또 그게 걸리게 되고 근데 아무리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빨리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닥치는 문제들 중에 하나들이거든요. 이럴 때 제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삶을 지금까지 풀어오는 중요한 방법들이었어요. 목회를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부분의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금식하면서 말씀을 봐요. 집중해서. 그런데 그 키워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보죠. 키워드를 가지고 본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죠? 여러분 뭐 이렇게 핸드폰에 있으면 이제 성경 앱들이 있는데 성경 앱의 찾기를 눌러서 내 마음의 키워드를 딱 넣고 그리고 찾으면 성경 요절들이 쫙 뜹니다. 그러면 그 요절들 뜨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 요절이 속해 있는 앞뒤 말씀들을 쫙 묵상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100%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궁금한 마음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그걸 풀어가 주시는 걸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게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키워드가 있으면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역대상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옮기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게 되어지는 큰 불상사가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지고 싸울 때까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물으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는데 다윗이 이 우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오베드돔의 집을 옮겨놓고 3개월이 지나거든요. 그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역대상 15장이에요. 그때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게 맞는데 이거는 맞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잘 몰라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이 쇠하고 뭐 밤이 맞도록 이른 새벽에 다윗이 이렇게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물론 이른 새벽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긴 하지만 제 마음으로는 다윗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왕인데 뭐 이렇게 가정만 돌보는 일도 그냥 전업주부만 하는 일도 바쁘죠. 그런데 나라의 일을 맡아서 하려니까 그러면 가정도 있을 것이고 자녀를 돌보는 일, 국가의 일을 돌아보는 일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을 깨웠다고 저는 생각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늦은 밤까지 이게 말씀을 묵상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관해서 쭉 찾아봤을 것으로 보여져요. 요즘에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혹은 뭐 교회라고 치고 요절을 쫙 찾으면 그냥 순식간에 나오죠.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되니까 시간이 뭐 3개월씩이나 걸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쫙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하나씩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아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임의로 그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규례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 여러 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고 옛날에 저희들이 뭐 신학교 공부할 때 이럴 때는 이런들이 책들이 뭐 정말 수십만 원씩 줘야 되어지는 책들이었는데 요즘에는 간단한 앱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도 다 앱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성경 원어를 검색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너무 쉬워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거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성도들이 다 찾아가지고 원어를 검색해 봅니다. 목사가 설교하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세히 제가 그거를 다 찾아보지 않고는 안 되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목회자로서 충분하지 않으니까 제가 늘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간다.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기도 제목에는 기도 내용이 있지만 그 기도 내용 속에는 제목이라고 말할 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자녀 문제이지만 자녀 문제 속에 있는 키워드. 건강이지만 건강 속에 있는 키워드. 내 마음 속에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그게 이제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 물으신다니까요. 내가 정말 네 마음 속에 있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도대체 뭔데?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키워드가 딱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그 키워드가 나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계시록까지 말씀이 다 뜨게 돼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창세기 계시록까지 그 책마다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레위기는 레위기대로 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쭉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찾아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책으로 돌아가죠. 예, 내 안에 뭐 정말 이 거룩에 관한 부분이다, 거룩한 삶에 관한 부분이다. 그러면 어디 책?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쭉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시 이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때문에 이거는 그냥 머리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해봐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간다. 자, 이제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내 삶의 현장에 초청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쩌면 이게 이제 동행하기입니다. 그리고 적용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저는 적용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적용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왜냐하면은 적용이란 어떤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삶의 현장에 초청하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소가성 여인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여자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예로 초청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틀을 유하시며 그랬는데 이틀 동안 같이 유하면서
앞에서도 계속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다 이라는 게 무척 중요해요. 여기 유한다는 것도 그런 건데 함께 유하기를 청하고 이틀 동안 있으면서 이들이 고백하는 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여자가 말한 네가 말한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건데 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항상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사업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초청하고 물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만 그렇지만은 진짜 빈자리 한 자리가 항상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에도 항상 옆에 초청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누구와 더불어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교제를 할 때에도 두 사람이 아니라 옆에 또 같이 모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항상 초청하기가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덮고 노트를 딱 덮으면은 끝!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내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늘상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럼 주님과 더불어서 늘 묻고 답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따라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행하며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이 삶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잘 볼 수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바꿔가는 것이에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말씀은 조금 말씀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가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어지면 그 상황에 대해서 곧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이제 이렇게 아마도 지금 레코딩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궁금하면 여러분 그 레코딩한 걸 다시 들어보시고요. 잘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팍 박혀요. 내 가슴 속에 이게 탁 돌아야 됩니다. 뭐 우리가 해산할 때 진통이 있지만 한번 탁 태어나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제 어느 한순간에 자꾸 고민, 갈등 막 이러다가 딱 내 마음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탁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확 열어주시면 탁 태어나는 거죠. 내 안에 새로운 세계가 탁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시면서 저거 있구나.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복거나 듣거나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돼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에 가셨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는 것을 항상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그냥 여행 가신 게 아니에요. 어쨌든 자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쳤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반응하게 돼요. 상황에 대하여 바로 반응해요. 이때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냐면 내 경험, 내 능력으로 반응하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다가오면 할 수 없는데 이건 내가 좀 어려운데 저는 이 고백을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거 못해요. 이런 건 제가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고백을 수도 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그거 봐요. 제가 이런 거 진짜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목사를 시켜가지고 이걸 맨날 보게 해요. 그거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으로 반응하는 나이죠.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목사 한 수 받고 수년이 지나도록까지 계속 이 삶을 살았어요. 그거는 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고 나서 그리고 뭐 신학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을 거쳤지만 이거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제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의 방식,
제 삶이 아하, 내가 내 경험, 내 능력,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굉장히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할 수 있나 없나를 내가 결정해요. 여러분은 할 수 있나 없나를 뭐가 결정해요? 대부분의 경우 돈 아니에요? 우리에게 닥쳐진 바 되어진 여러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문제들도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뭘 가지고 있나.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안 돼. 내 경험상으로도 안 돼. 내 능력으로도 안 돼. 뭐 이렇게 안 되면은 오케이, 이거는 안 돼. 여러분 접죠.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올 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부분인데 이 말씀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마가복음서는 처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게 나오죠. 가버나움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소위 사역의 대박이 터진 거죠. 목회자로 보면은 사역자로 보면 대박이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회당에서 잠깐 바로 그 밑에 저도 이제 뭐 거기가 베드로의 집이라고 해서 가봤는데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잠깐 내려오게 되어지면 멀지 않은 곳에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집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의 집에 가버나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거기서 밤이 맞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여러분 마가복음서 1장을 보도록 할게요.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기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2주 동안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었는데 저 가버나움 쪽에 갈릴리 쪽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살필 때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어더불어 같이 갔는데 거기서 같이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어디 방문하기 전에 같이 예배 드리고 방문하자 이래가지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말씀을 나누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이 부분을 나눴어요. 나누고 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러는데 이 가버나움 지역에 그게 어딘지 내가 가보고 싶다. 저는 이 말씀이 늘 마음속에 있는 부분이어서 예수님이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러는데 거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뭐 친구가 이제 가이드를 해줬는데 뭐 이스라엘에서만 20년 동안 있었던 친구이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별 희한한 걸 다 묻는다고 이런 거 가보자고 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갈릴리 바다가 쫙 보이는 산 언덕 같은 데에 이렇게 굴처럼 살짝 파인 곳이고 나무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고 한데 거기 한 사람 딱 가서 있으면 딱 쉴만한 곳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자주 기도하시던 곳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격적이었는데 하여튼 거기 그 자리에 가서 저도 잠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역이 대박이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목사 같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이 막 잔뜩 몰려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선교사님 중에 만약에 어느 집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막 몰려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역이 대박 난 거죠. 그럼 거기다가 크게 예배당 짓는 거 아닌가요? 그러기 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38절에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이 사역이 어떻게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는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아버지와 더불어 의논하게 된 거죠. 그래서 39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데로 가셨고 온 갈릴리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여기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같은 말씀드리기도 한데 5장 16절에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물러가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러가사.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진짜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퇴근이 아니고 퇴직입니다. 퇴직. 퇴근은 뭐죠? 퇴근과 퇴직이 뭐가 달라요? 다음 날이 다르죠? 그렇죠. 퇴근과 퇴직은 그 다음 날이 달라요. 퇴근은 그 다음 날이 있습니다. 퇴직은 그 다음 날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실 때마다 매일 그날이 퇴직이에요. 퇴직. 오늘 끝. 만약에 다음 날 아버지께서 오늘은 여기까지야, 그러면 끝인 것이고, 그 다음 날도 아버지께서 오늘은 여기야, 그리고 직분과 일을, 사역을 주시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비전은 있고 꿈은 있지만, 그러나 사역은 오늘로서, 오늘 우리로서 다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다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 누가복음 5장 16절에 물러가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사역을 다 내려놓고 퇴직 다 내려놓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와 더불어 같이 기도하셨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이 우리가 닥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단어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일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려니까 이 모든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묻기를 청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하기 듣기가 교제라고 말하죠.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인데,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뭐가 필요하냐면 이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밑줄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이제 말씀 묵상은 이런 것이죠. 이 삶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말씀 묵상하게 되어지면 나누기를 하죠. 나누기를 할 때는 더하기 곱하기가 나누기. 그래서 저는 영적 부패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나누고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나를 나눌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누고,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듣고 나눕니다. 나눌 때 이제 듣는 사람은 나는 뭘 나눌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나눌 때,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눌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나누는 것은 이제 내가 듣지만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분이 계속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듣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나누는 거예요. 자매님, 형제님 나누실 때 제 마음에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나눌 때 하는 일들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나누기인데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나눌 때 나누시는 분도 계속 나누다가도 내가 이제 계속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나는 하나님께 계속 묻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나누면서 나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나를 나누는 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렇게 나누도록.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본인이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면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제 마음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들이 공동체 나눔. 이거는 제 삶 가운데 또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는 게 나 개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냐면 이건 저의 비전이기도 한데 여러분 같이 함께 비전을 나누면 말씀을 같이 묵상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몸이니까 같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들에게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감동을 주셨을지라도 한 몸으로 뭐 하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예배당에 와보니까 다 있어요. 오늘은 내가 예배당에 가서 정말 기도해야지 이러고 왔더니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왔어요? 오늘 주님이 마음 주셔서. 어디 땅밟기를 갔어요. 땅밟기를 갔더니 쭉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주님이 오늘 마음 주셔서 이 땅을 밟으라고. 이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떤 하루가 시작되어지면 대부분 이제 그 같은 날짜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쪽에서부터는 해가 뜨기 시작하죠. 그 말씀이 저는 생각할 때 쫙 펴져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펼쳐지게 되어지고 남아메리카까지 그리고 뭐 이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까지 그때마다 말씀이 쫙 펴져가면서 같은 감동을 가지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 물론 서로 묵상하는 본문이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은 하나님 그리고 그 같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그 비전을 갖는 것인데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공동체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훈련을 받으신 여러분들도 또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같이 공동체로 하나님 주신 바 되어진 마음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학교 진행되어지는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같이 함께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같이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되어진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나누기라 합니다. 자, 이 9가지 쭉 나누었습니다. 아마 큰 틀로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그 부분을 밑줄을 중심으로 여러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부분은 마지막에 나눴던 부분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 말씀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메모하시고 누구이신지 그리고 뭐 적용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그 하나님 그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오늘도 무슨 예상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고 일정들을 쭉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준행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꼭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주님과 더불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묵상할 때 만났던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루를 살았던 동행일기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내가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았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일기처럼 써보는 거죠. 그것들은 꼭 뭐 글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는 게 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글 쓰는 게 잘 안 되는 부분.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막 글 쓰는 게 좀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글 쓰는 게 또 좋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글로 이렇게 뭐 일기처럼 이렇게 동행 일기처럼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했다 싶으면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돌이켜 회개하기도 하고 내일은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뭐 침대에 누워서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잠깐 시간을 가지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이제 하루 말씀 묵상하는 일들이 잘 정리가 될 것 같고 다음 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또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혹시 PPT 떴나요? 떴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것이 사실은 묵상을 하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